호세아서 10장 1절에 3절 본문으로 우상숭배의 또 다른 이름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번영이 축복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찰할 때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본디 성경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 특성은 입술은 하나님께 있지만 중심은 세상 것을 탐닉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려져 있다는 그 징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주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안정, 이것이 바로 평안이죠. 그러나 안주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함, 안일함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안전해서 안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려져 있을 때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려져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해요. 안정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도 아니요, 가짜 평안이요, 가짜 안정이요, 그것의 실질적인 성격은 안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갈려지게 되면은 두 번째로 기도하긴 하지만 절박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형식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사인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정과 에너지가 다른 곳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열정, 사모함,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급하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더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주님과의 연합을 맛보게 되면서 주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을 더욱더욱 사모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간절함이 항상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 절망의 깊은 터널에서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진실을 쏟아놓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믿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무게, 내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감을 하나님께 두죠.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내 중심의 무게감이 다른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간음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도의 이러한 미미건조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마음이 나누는 것,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부간에 다른 사람에게 쏟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이는 그것과 하나님께는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을 비로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제도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원리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매우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중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시고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결혼의 귀한 원리를 담아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사이의 관계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불쾌한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언약한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세상 사랑하던 나는 벗어지고 거룩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받들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순결에 대한 언약 관계가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주님과 우리가 언약한 그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영적인 순결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읽어드리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이란 어떤 것인가? 성전을 사모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절제하며 때때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도 병행할 줄 알면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의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신랑을 대면하는 거룩한 신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영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현세적 축복에 발목이 잡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늘의 복이 현세적인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그 복이 임할 때에 항상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그 복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현세적인 복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항상 그것을 주신 분을 먼저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썩는 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결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날마다 상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왕좌에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지만 믿는 자들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말씀, 애매한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서 자꾸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기는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사후에 보험 하나 들어놓고 그 이후에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간섭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실해지고 주님 앞에 순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고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추악한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며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나눌 때에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의지적으로 그쪽으로 우리의 의지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세상과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랑 되신 주 예수님께 합당한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소망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씻어주셔서 우리 신랑에게로 다시 이끌어 주소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얼굴을 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재자이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신랑에게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을 높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